성자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어로 amazing이에요. 생각해 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시는 그 총체적인 모습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놀랍다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환경적으로 봐도 그랬죠. 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만유의 주제이시고 모든 이 세계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낮고 천한 그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이렇게 나셨단 말이죠. 보통 여러분 왕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얼마나 정말 호화스럽게 방문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게 많이 하시면서 외교를 하시는데 한번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300만 불 정도 1회 방문 때 소요가 된답니다. 이게 집 5-6채 막 비싼 집 날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영국 여왕에 비하면 아주 검소한 그런 방문 비용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 그 비용에 대해서 쓴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각 행사 때마다 입어야 하는 옷도 2벌씩 챙기고 혹 장례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상복도 가져오고 또 사고가 나면 수혈을 해야 되니까 피도 냉동해서 가지고 다니고 또 그 외에 시종드는 사람도 몸종처럼 이렇게 2명 그 외에 비서관, 수행원 이렇게 해서 짐 따지면요 우리가 보통 여행하면 비행기에 싣고 가는 짐이 20kg인데 이분은 2000kg래요. 그래갖고 그 미국 방문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천만 불이더라고요. 보면서 이거 한번 오지 않고 우리 그냥 건축원금 한번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엄청난 비용을 1회 방문하면서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거 시종을 데리고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혼자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작은 슬리피타운 베들레헴의 말귀에서 태어나세요. 성장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때도 나사렛을 방문했는데요. 나사렛은 2000년 전에 정말 작은 동네였어요. 학자들이 핀포인트 정확하게 몇 명 사는 마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보통 50에서 100명 사는 동네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골 동네 지나가면 차 타고 지나가다 저기 동네에 있네 지나가는 동네가 나사렛 같은 동네예요. 거기서 요셉이라는 목수, 마리아라는 처녀가 약혼하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에서 목수 생활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참 정말 어메이징한 사건이고 제 생각엔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더 정말 어메이징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시는 거예요. 10세 소녀의 몸속에 난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실 리가 없어. 예수님은 사실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사람이 되신 거야. 그렇게 실수하는 신학적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2위 되시는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따로 계시면서 그냥 내가 저기 그냥 요셉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이처럼 프리텐드 해야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10대 천의 몸에 난자가 되시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수정란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 세포 분열을 통해서 비로소 손가락만한 태아가 되세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우리 팔뚝만한 아이로 혼자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함부로 마실 수 없는 철저하게 10대 엄마에게 의존해서 전 먹어야 사는 그런 아이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탄은 그래서 참 기적입니다. 이전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말 이렇게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적 사건이에요. 모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Allah is great 그런 말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중세 교부가요,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고백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위대하신 건 당연하니까. 하나님 크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붙어있는 속성이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수정란이 되셨다는 거다. 스스로를 아주 작은 존재로,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는 그런 존재로 작아지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크리스천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그걸 셀레브레이트하는 시즌이 바로 대강절이고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작아지신, 수정란처럼 작아지신, 손가락만하게 작아지신,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신 이 예수님을 정말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계속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지금 또 매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말마다 쇼핑센터에 주차할 데가 없다느니 매상에 올라가니 내려가느니 다 좋고 좋은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사건, 그 기적, 그 혁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좀 삶을 새롭게 하는 기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작아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죠. 저는 어떨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랑 하나님이라는 단어랑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 겸손하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가 생각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겸손, 여러분 겸손 어떻게 define 하세요? 어떻게 정의하세요? 참 define 하기 쉽지 않은 단어인데, 빌립보서 2장 보면 신학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상대를 이렇게 자기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사실은 겸손보다는 교마이라는 단어가 반대로 더 많이 나오는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사무엘 16장 19절 말씀인데요,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것은 마음을, 보세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겸손한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 좀 부연 설명하면 그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동포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조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참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 조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트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CNN, ABC 등등 전 세계 뉴스망을 탄 사건이 하나 펼쳐졌죠.
뉴욕에서 대한항공이 케네디 공항에서 활주로로 나가는 중에 뭐 일반석에서는 뭐 비행기 한참 뜬 다음에 뭐 이렇게 땅콩이라도 주는데 아마 1등석이니까 떠나기 전에 서브가 됐던 모양이죠. 그것도 보니까 뭐 굉장히 비싼 땅콩이던데 M자로 시작하는 무슨 땅콩을 이렇게 서브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되는 사람이 승무원이 땅콩 잡수시겠어요?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물어봤더라도 당연히 접시에 찢어서 담아서 대접했어야 되는데, 서브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접시 위에 땅콩을 껍질째로 놨다고 불러서 야단을 치고 매뉴얼을 아느냐 모르냐 점검을 하고 사무장을 불러서 한참 닦고친 다음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너는 비행기 탈 자격이 없으니까 비행기 지금 활주로로 나가 있는 비행기를 세우고 다시 기장에게 연락해서 비행기 세우게 하고 사부장을 내려버렸다는, 전 세계가 너무나 재밌어하고 해서 우리 대한항공이 크게 뉴스를 탔는데요. 높이 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남보다 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아 누르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특별히 구약에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가바라는 단어예요. 가바라는 단어는 높이 있다, 높은 데 있다, 위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가 있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높아지면 남들보다 안 가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교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건강하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 이게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뭐 강남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경비원 아저씨를, 젊은이가 말이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고층에 산다고 더러운 것들을 집어 던져도 되는 그런 풍경들이 정말 교만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그런 말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얘기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언제 시작된 단어인지 모르지만 이제 갑과 을의 관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들어보셨나요? 갑과 을.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갑과 을이, 요즘은 이게 이제 어떤 두 사람의 그 권력,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갑,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을, 그래서 권력에 의한 상호관계를 표현할 때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는데, 유래는 뭐 보통의 법정에서 혹은 계약할 때만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이를테면 상이 EXXC는 그다음에 가로 열고 이후 갑으로 칭함, 이 뭐 김아무개에게 가로 열고 이후부터는 을로 칭함. 그래서 갑, 을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용어들인데, 지금은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 권력에 의한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권력 구조 때문에 한쪽은 항상 소리 지를 수 있고 한쪽은 항상 굴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이제 갑과 을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일 예배 때 적당할지 알지 몰라서 망설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오래전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가운데
코미디언들이 갑과 을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풍자적으로 이렇게 그린 게 너무나 재미있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꽁트인데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은 을이죠. 물건을 사 먹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 이게 역전되는, 이게 코미디 과장이라 이게 정말 좀 뭐 재미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꽁트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저 유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조그만 수장난이 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갑의 횡포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거시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식구들의 관계에서부터 한번 좀 이번에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이에요? 누가 을이고? 내가 갑이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정말 내가 횡포를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을 같은데 제 아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부다의 미소를 짓고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을 좀 하긴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예요. 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또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기 때문에, 아니 육체적으로 내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그 갑의 은총을 우리 예수님처럼 함께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고 횡포로 되고 또 을들에게는 이게 위협이 되고 압제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녀가 부모에게 교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교만할 수 있어요. 갑으로서 횡포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갑이 될 수가 있고 을이 될 수가 있어요. 주신 은혜를 섬김으로 잘 승화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갑이기 때문에 그거를 좋지 못한 압제로, 협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예수님은 그런 갑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려고 해방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 딱 열흘 남았는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인지, 아니면 주님 정말 혐오하시는 교만한 마음인지 점검하시고 새롭게 되시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 그 낮아지시는 예수님, 작아지시는 하나님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귀한 성탄의 계절 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의 횡포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협과 그 분노로 다가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정말 그런 좋지 못한 습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귀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